김진홍 목사님의 수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한때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수감 중에 성령을 받은 경험담을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성령이 불과 같다는 성경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불에 대한 모든 말씀 구절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진 것뿐만이 아니고 이 감옥의 바닥도 뜨겁고 벽도 뜨겁고 모든 것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분이 이분도 잠시 수감이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김진홍 목사님의 수기를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경험은 하지 못했고 그 대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과 마음에 와닿는 것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방법과 바울을 사용하신 방법이 다르고 그들을 부르신 방법이 다르고 그들을 쓰신 목적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또 디모데는 목회자와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빌립은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 이처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다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그 다양함, 광대함, 그 위대함,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것이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라든가 착각하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족하다면 주님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부족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그만큼 제한됐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고 잠재적인 차원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마치 커피를 젓듯 부릴 듯하게 하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는 것, 분깃을 받는 것, 우리의 몫을 받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 중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일 듯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에게 받아야 될 소명이 있다면 아직 받지 못한 소명을 새롭게 처음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받았는데 오래전에 받았고 만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다가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명을 알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고 당신의 섭리를 쫓아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변덕에 의해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 이전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변덕으로 즉흥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당신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다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도 그러했고 또 개인들 믿음의 인물들 개인의 삶에도 그러했고 구약 성경에도 그러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그러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오늘은 내가 이런 기분이야, 내일은 저런 기분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즉흥적이고 변덕이 많고 하루는 좋았다가 다음 날은 싫었다가 기복이 많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뚜렷하고 일관적인 목적을 쫓아서 인류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구속사적인 일이 결국은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그 역시 우리가 믿게 돕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은 우리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의롭다라고 증명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지요.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접을 받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모든 사람의 이 절대적인 평등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만약에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 똑같이 대우하셔야 된다면. 그게 아니지.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멸망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교회가 애쓰고 또 목회자가 애쓰고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대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면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접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만일 내가 지금 태어나지 않고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었다면 나는 정말 잘 믿었을 텐데, 그렇다면 내게 의심이 없었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트집 잡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느니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느니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믿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친히 뵐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뵐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을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얼마든지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어렵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괴로워요. 무익해요. 해로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족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고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어요. 흑인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아프리카인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무슨 병에서 나았습니까? 무슨 희한한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빌립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것뿐, 그리고 세례를 준 것뿐이. 그런데 그 사람이 고향에 내려가서 콥틱 교회를 세웠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의 시몬이란 사람은 은사를 탐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탐이 나서 내게도 능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라고 돈을 주었던 사람이. 시몬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고 탐을 내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영적인 능력을 탐을 내고 돈을 주고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 공로를 세우지 못하고 꾸지람만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불같은 성령을 받든 대문짝 같은 은사를 받아야 뭔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을 믿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은과 금은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줄 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과 금이 있다면 좋겠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컴플렉스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내게 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줄 것이 없다는 생각,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줄 것이 있어요. 남들에게 줄 것이 있어요. 은과 금을 가진 사람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이 부럽지 않고 콤플렉스를 가질 일이 없고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하여 민망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없으면 어때? 없어도 돼. 은과 금이 없어도 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더 귀중한 것이 내게 있어. 이게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하여 내가 과거에는 늘 남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면서 살게 하셨구나. 섬기면서 살게 하셨구나. 섬긴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하도 귀에 익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섬긴다는 말은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얘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도 복을 좋아해서 수저에도 복이라고 쓰고 옷걸음에도 복이라고 쓰고 애 이름도 복동이라고 부르고 대문짝에도 복이라고 쓰고 복을 너무 좋아해서 복 들어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냥 내가 복을 얻으리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있고 없음의 차이에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로지 복을 받는 거에만 집착했어요. 복을 받기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세배할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저 복을 많이 받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복을 많이 받아라가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아야 돼.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생겨야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담대해야 그 주신 은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인간이, 늘 우리는 차별합니다. 외모로 차별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생긴 게 어떻다느니, 저 사람은 출신이 어때서 어떻다느니, 저 사람은 옛날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았다느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됨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전 것을 가지고 따지는 한 그 사람은 새롭게 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하셨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